16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갖다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러모로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확신하노라라는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하다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가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로마서를 갖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갖다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 성도를 갖다가 보고 경험하고 같이 더불어 있어서 안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바울은 누군가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이 말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구나, 이걸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했다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누군가에게 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네요, 이렇게 우리도 말할 때가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친인척이나 또는 자신의 친구나 또 자기가 아는 지인이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성도 정말 믿음이 좋으네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군요. 정말 그 장로님 믿음 대단해요. 우리 권사님, 그 집사님 정말 열심히 다 하시는군요. 정말 신실하군요. 이렇게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드는 하나의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참 CCTV 카메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CCTV 카메라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걸 의식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CCTV 그 카메라 앞에서 막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 그냥 있던 말든 그냥 있는 거 알지만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행동을 하죠. 근데 CCTV 카메라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그걸 통해서 보고 있고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보고 듣고 찍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 사는 것도 한마디로 은밀한 중에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또는 CCTV 카메라보다 더 의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평가는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로 들은 것, 이걸 토대로 소화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 이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것이 옳고 틀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보고 들은 거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코람데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전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바르게 살려고 또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들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은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전국 목사 장로의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이때 합심기도 가운데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목사 장로들이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자신이 말씀을 전한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에 목사님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도전을 받고 또 회개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의외로. 그렇죠?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해놓고 안 살아요. 그렇게. 그렇죠? 또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과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갖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꼭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는 것 두 가지를 갖다 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기 선함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선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선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가득하다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쩌다 몇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런 삶을 갖다 살아갔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는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지식은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사상 등 어떤 학문적인 것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에 담긴 구원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숙해지는데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해질 수 있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다 믿음이 좋고 다 성숙해진 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그건 뭐냐? 서로 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충고를 할 만큼, 권면할 만큼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그래도 권면과 충고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충고나 권면하면 그래도 그 말에
좀 수긍하고 따라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뭐 권면하고 충고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아무리 좋은 말해도 수긍하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치는 성도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자격이 주어진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 적용해서 보면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부정부패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세상이 그 말을 갖다 수긍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갖다 말하면 세상은 한국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려움 겪는 이유가 하나 이런 거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충고할 때 세상이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좀 바라는 거는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권면하고 충고할 때 그 말에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자신이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앞에 나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아주 온전한 완벽한 그런 믿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완벽히 성숙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갖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이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건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저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갖다 알았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충고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로마교회에 편지를 갖다 쓰기로 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기까지 바울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15절 마지막에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헬라어로 더욱 담대히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이, 이게 이 단어가 제일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들의 부족한 믿음과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더욱 용기를 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게 결코 마음 편하거나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들었는데 이들이 잘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로마교회 아직 가지 못하고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좀 더 정확히 알고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용기를 내서 편지를 갖다 쓰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바울의 이 심정을 갖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할 때, 특히 대신방 때 그 가정에 전할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하나님께 여러 번 묻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과 신방 가서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주일 예배 때는 어떤 특별한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의 대신방 때 가서 하는 것은 그 가정과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그 성도와 그 가정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예를 들면 뭐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뭐 이런 거라면 전하는 저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듣는 사람들 듣는 성도가 그 말씀 듣고 부담을 안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성도와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더 기도합니다. 꼭 이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건지, 그 가정에, 그 성도에 꼭 이 말씀 전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럴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함께 부교육자 생활했던 분들에게 제가 어떤 권면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도 사실은 제가 많이 기도하고 합니다. 부교육자들 잘하고 있지만 고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말할까요 말까요? 마음으로는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권면의 말 듣는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저는 굉장히 많은 그 부담을 가지고 있고 많이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집에서 사실 그래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할까요 말까요? 말할까요 말까요? 정말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이게 결코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욱 담대히 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권면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할 때는 특히 그 사람이 듣기에 좀 거북한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많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여러 번 묻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해가 생기지 않게 되죠. 또 말할 때는 또 담대히 말해야 되고요.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15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나게라고 했던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에 새기다, 반복하여 상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갖다 좀 더 분명히 알고 또한 마음에 그걸 갖다 새기길 원해서 이거 로마서를 갖다 썼던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 복음의 원리를 갖다 마음에 새기는 게 왜 중요하냐? 기독교의 기본 원리, 복음의 원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흔들리지 않고 좀 더 바르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씀 또는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내가 이미 다 아는 거라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들을 때는요, 여러 번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는 의외로 습관이 뭐냐면 내가 아는 말씀이라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는 말씀 들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갖다 계속 더 마음에 새기는 더 깊이 묵상하려고 더 새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더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더 나가서 그걸 갖다가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듣고 알고 있고 내 마음에 새겨놓은 이것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하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고 믿고 있는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 도우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고 말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하시는 거지.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조금밖에 없는데 더 많이 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더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위로하시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깨닫고 있고 내가 많이 믿고 있고 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다 더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새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전도할 때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또 대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원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갖다가 여러 번 잘 들으면 일부러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믿어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는 것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믿음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믿어야 힘이 돼요. 안다고 그것이 힘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믿어야 그 믿음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는 대로 될 거다고. 그렇죠? 믿지 않고 의심하면은 그 사람은 어느 것도 얻을 생각, 하나도 얻을 생각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는 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갖다가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갖다가 구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담대히 로마 교회 편지를 써서 복음의 원리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힘입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 제가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갖다 가르치는 것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또 전도할 때 하는 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덧입어야 돼요. 결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 등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힘입어서 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갖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지식을 하면 그 결과에 따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덧입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입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덧입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받은 사도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의 직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덧입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움을 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특히 중소형 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 뭐냐면 점점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그런 자리가 중직자가 되는 걸 갖다 꺼린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30대에서 50대가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을 갖다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나 청년들 많아도 일할 일꾼이 없는 거야. 점점.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 하나의 위기고 문제인 겁니다.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직분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걸 갖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런 직분을 갖다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덧입어야 한다는 걸 갖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런 직분을 갖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덧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사실 같은 겁니다. 또 자기 힘으로 이런 직분을 갖다가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런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직분을 갖다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지금 내가 받은 이 직분은 내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내 힘이나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덧입어야 한다는 것 갖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진실로 깨달은 중직자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갖다가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중직의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갖다 덧입혀 주셔서 이러한 중직의 직분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의 일을 갖다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진 성도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특별히 덧입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갖다 사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중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받은 사도의 직분은 특히 이방인 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당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대인 자신들처럼 하나님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 이렇게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 크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유대인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만 유대인 관점에 보면 자신들이 주류고 이방인들은요 비주류인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야당에서는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류고 그 나머지는 비주류죠.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류고 그 나머지는 비주류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류에 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주류가 인정받고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아도 어떤 면에서 주류인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비주류인 이방인을 위한 사도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 누구를 위한 사도가 될래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여러모로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배경이라든지 또 뭐 학문적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불러주시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당했던 건 뭐냐면 유대인을 위한 사도든 이방인을 위한 사도든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일꾼이라 했을 땐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공적인 종 이런 뜻입니다. 공적인 종.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있는 이방인을 담당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갖다 맡았다라는 거예요. 동작구청 가면은, 그죠? 뭐 건축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문화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뭐 각자 맡은 일이 다 다르죠, 공무원들이. 그죠?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우리 교회 일을 갖다 맡아서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입니다. 소위 대형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나 우리나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인 우리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갖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사로, 찬양대로, 뭐 식당 봉사로, 때로는 뭐 청소로 다 각자 일을 갖다 이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다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을 갖다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갖다가 제사장 직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갖다가 제사장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은 제사의 제물 이렇게 본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본 거는 이사야 66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은 훗날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걸 갖다 예언했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을 갖다가 어둠에서 불러내신,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어둠에 있던 자신을 갖다가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갖다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은 겁니다. 이게 바울은 이걸 갖다 16절 마지막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세례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이렇게 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은 것은 우리가 폼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 왕같은 제사장이야? 막 자랑하라고, 이걸 자랑하라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 역사하심 갖다가 은혜를 갖다 전해가지고 그거 갖다 듣는 사람이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에 뉴스에서 서울시에서 소위 철밥통이라고 불렸던 이 공무원을 갖다가 직권 면직 처분 내렸다는 그런 기사를 갖다 보게 됐어요. 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 갖다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근무평가가 최하위가 나왔어요. 이 공무원에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권면했지만 이 공무원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했답니다. 결국 직권 면직을 내려가지고 공무원 시민을 갖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 사람이 처음이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 갖다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근무 평가를 하실 때 최하위로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일 갖다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맡은 이 공직을 갖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한 일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상 주고 벌 주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 이 땅에서 회사에서도 공직에서도 어떤 인사평가는 그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하위의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공직을 갖다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이 근무평가,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실 텐데 그 평가가 최하위 또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파면시키신 건 아닌가? 우리가 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 맡은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덧입어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좀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24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그죠? 새로운 예배터에 가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부터 좋은 평가받는, 그죠? 그런 성도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을 갖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다할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옮기게 하신 그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 옮기신 이유에 따라서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덧입어서 끝까지 충성해가지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 충성되게 일했다고 생명의 관과 더불어서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놀라신 은혜를 갖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내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갖다 감당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